참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굉장히 분열과 갈등이 많은 사회를 저희가 살아갑니다. 참 남북이 갈라진 지 벌써 몇 년이 되었어요? 75년 되었나요? 벌써? 그렇죠. 그 전부터 따지면 뭐 해방 이후로 따지면 80년 되었습니다. 남북만 갈라져 있나요? 동서로도 갈라져 있죠. 이념으로 갈라져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봅니다. 광화문에 모이냐, 여의도에 모이냐, 또 뭐 요즘 지금 난리도 아니죠. 그렇게만 갈라진 게 아니라 세대 간에도 갈라져 있죠. 세대 간에도 뭐 우리 MZ 세대와 또 기성 세대 간의 갈등, 이게 폭이 큽니다. 라떼는 말이야 그러지 않았는데 그러기도 하고 꼰대 소리 듣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젠더 갈등도 심하죠. 그렇죠. 특히 이대남들과 이대녀 사이에 서로 넘지 못할 이 강이 놓여져 있습니다. 참 이렇게 갈등과 서로를 향한 이게 뭐랄까요, 혐오의 정서가 한국 사회에 팽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그분이 우리의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 되신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남자와 여자와 종과 자유인이 그 어떤 누구라도 차별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평화의 복음,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화목하게 하신 이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분열된 한국 사회 속에서 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분이 있습니다. 예일대 신학학교 교수죠. 근데 이분이 이제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서로를 포용할 수 있는, 화목케 하는 일들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열린 팔이라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신 적이 있어요. 그분이 말한 열린 팔이 뭘까요? 오픈 아임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환영할 때 팔을 벌려서 환영하잖아요. 웰컴. 그렇죠? 근데 이분은 그것을 한 4가지 단계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사람들과의 포용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팔을 여는 행위부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인을 받아들이려는 의지와 결단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팔을 연다는 것은 그를 환영하며 친밀함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팔을 여시고 환대하며 우리가 친밀함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두 번째 단계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기다리는 거는 거, 웨이팅 하는 거죠. 열린 팔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다가올 수 있도록 기다리는 태도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포용은 일방적인 강요가 아니라 자유로운 관계 형성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는 거죠. 팔을 열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는 이제 그 상대방이 다가왔을 때 껴안는 것이죠. 두 팔로 닫아 껴안는 것입니다. 포용은 단순히 환영하는 것을 넘어서 상대방과의 깊은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환영합니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다린 이후에는 상대방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그를 껴안아주는 것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하나됨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거죠. 근데 껴안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껴안고 나서는 네 번째 단계는 다시 팔을 여는 것입니다. 다시 팔을 열어 상대방이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놓아준다는 것이죠. 이것은 상대방의 독립된 정체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열린 자세를 의미합니다.
껴안고서 안 놔주면 어때요? 숨이 막히죠. 그렇죠? 예, 껴안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또 다른 관계를 함께 계속해서 열어가는, 맺어가는 관계. 그래서 이분은 이 포용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한국교회, 특별히 기독교가 세상 속에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받아주고 자유롭게 하며 관계를 세워가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 가장 배제되었던 한 사람을 포용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라고 하는 한센병자죠. 이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끌어안으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를 자유롭게 하시고 그를 회복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특별히 배제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관계들을 회복하며 온전케 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한 사람이 찾아오면서 시작되죠. 그 사람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나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40절을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나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당시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갈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렇죠? 레위기에 보면 이 나병에 걸렸다, 한센병에 걸렸다. 예전에는 이제 이걸 아주 문둥병이라고 했죠. 사람을 굉장히 저주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하죠? 이게 어떤 병인지 확인을 해요. 뭐 흰 점이 있고 뭐 털이 어떻고 뭐 이게 움푹 패였고, 그러면서 제사장이 이 사람이 전염성이 강한 나병에 걸렸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격리를 시켜요. 근데 어디로요? 그 마을 밖으로 내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회복될 때까지 못 들어오게. 그래서 이 사람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아플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격리가 돼요. 그런데 더 끔찍한 것은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전에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는 영적인 단절을 경험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나병에 걸린 사람이었죠. 당시에 그 전설에 의하면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입술로 범죄했을 때, 험담을 늘어놓거나 이런 거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셨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이 나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의 단절과 영적인 단절을 경험하며 사람들이 있는 곳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 사람이 오늘 어떤 행동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하죠? 꿇어 엎드립니다. 그리고 간구하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근데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흡사 어떤 모습이 연상이 되세요? 저는 이 말씀을 상상하면서 한번 봤어요. 이 사람이 저 밖에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께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몰래 예수님 곁으로 다가온 거죠. 예수님 근처에 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냅다 달렸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엉덩이에 몰래 왔겠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꿇어 엎드립니다. 이 꿇어 엎드렸다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 요청하죠. 주님, 당신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원한다고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됩니까? 옛날에 생각대로 가지고 생각하면 절대 그런 일은 잘 안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사람이 원하는 대로, 물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응답하시긴 하지만 사람은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원하는 대로 이루시는 분이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하나님만이 원하는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분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시는 분이세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도 그 구속을 이루시는 것처럼 그리고 종국의 온 우주와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실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주님께 엎드려 그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뭡니까? 자기의 나병이 낫는 거였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우리가 계속 마가복음 쭉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이야기, 그 밤에 왔던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회복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나를 고칠 수 있다는 실말의 그 희망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엎드려 그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처지는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었죠. 자기는 그게 걸리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시에 이 나병 환자가 몰래 들어와 사람들과 접촉한다. 혹은 몰래 들어와서 이 마을에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돌을 들어 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께 나아오죠.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사람이 종종 나와요.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몰래 예수님께 나왔던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루증 앓는 여인도 그렇죠. 이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몰래 다가와 옷자락을 잡는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주님께 나아갈까요?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나아요, 그렇죠? 선생님 주로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께 많이 나오더라고요. 혹은 영적인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묻는 사람들도 있었죠.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보면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참 다양하지만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배제하거나 그 사람들을 내치지 않으세요. 가끔 신랄하게 욕을 하기도 하세요. 시원하게 욕을 하기도 하세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막. 근데 그것도 그 사람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람의 존재를 거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저는 이사야 말씀에 보면 55장에 돈 없는 자도 그 누구도 주님께 나아오라고 말씀하세요. 내게로 와서 값없이 주님께 나와 그 생수를 먹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가 갖고 있는 신분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형편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한계를 넘어 주님은 그 사람을 향하여 열린 팔로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자격으로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그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낫게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라는 찬양 혹시 아세요? 네. 우리 시원이가 잘하네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어떻게 나가야 할까요?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사랑, 그것을 힘입어 나아가네. 여러분, 우리의 자격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죠. 우리의 어떠한 공로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그 어떤 누구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갑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담대히 나아간다는 것은 내 자격과 내 공로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향한 그 온전한 사랑을 이루신 그 사랑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는 것이죠. 저도 살면서 실수를 많이 해요. 실패도 많이 하고 잘못도 많이 짓고 그렇지만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날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용납하고 날 향하여 팔 벌려 맞아주시기 때문이라는 그 사실에 근거하여 나갈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걸 때로는 뻔뻔의 영성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한 주간 내가 정말 잘못 산 게 있으세요? 내가 어떤 자리에서 정말 그러지 말았어야 돼. 정말 이불킥할 정도로 이렇게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 있으세요?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병 환자도 간암 환자도 무너진 그 사람들도 주님께 용감히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그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갔어요. 그렇죠? 그 나병 환자가 두려웠을 거예요. 그분이 나를 모른 척하면 어떡하지? 그분이 이 부정한 사람이 왔네 하고 쫓아내면 어떡하지? 그분이 나를 고치실 수는 있지만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예수께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41절에 나타나죠. 우리 한번 4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여기셨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얘기하죠. 불쌍히 여기사. 한글 성경은 이제 불쌍히 여기사 그를 향하여 예수님이 긍휼한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셨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본에 보면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분노에 넘치셨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헬라어로 이렇게 오르기조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떤 악한 것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표현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통받는 사람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것들은 이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분노하셨다. 이게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주는 사회 구조와 체제에 대한 분노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율법에 이 사람을 격리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일까요? 이 사람이 저주를 받았고 이 사람이 천벌을 받았기 때문에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격리시켰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그러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되죠. 왜 이 사람을 공동체로부터 떨어뜨렸을까?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함이었겠죠.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전염이 되고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 병에 걸리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격리시켰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사람이 나을 때는 언제든지 공동체에 다시 들어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사장이 그것을 확인하고 하게끔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사람은 천벌을 받아서 그렇다. 이 사람은 존재 자체가 부정한 사람이다. 낙인 찍어서 어떻게 해요? 공동체로부터 쫓아내고 차단해버리는 일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수근수근 됩니다.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졌는지 이야기하고 그 사람을 존재를 부정하기 시작하죠. 이런 사회 시스템, 이런 사회 제도, 이런 사회 구조에 대하여 예수님은 분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이것의 뒷면에 보면 그 에베소서 6장에서는 이 사회의 악한 시스템 뒤에는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 다스리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회에 있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우상으로 빠져버린 그 시스템에 대하여 예수님은 분노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참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왕따의 문제도 그렇죠. 학교 폭력의 문제도 그렇고 그것뿐만 아니죠. 이 사회에는 수많은 배제 논리들이 가득 차 있어요. 교회는 안 그런가요? 교회 안에도 온갖 혐오의 정서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데올로기로 갈라져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이 더 귀하고 갇혀 있는 것인데도 정치 이데올로기 안에서 서로를 품어내지 못하는 게 우리의 한계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이 땅을 보면서 분노하실 수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그것을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의 도구로 삼아버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그걸 통해서 자기의 욕망을 극대화하고 자기의 이윤을 더 챙길까 하는 시대죠. 정치권은 안 그렇습니까? 여야 할 거 없이 더 심합니다.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만들어내는 사회 시스템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은 그것에 대하여 분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고통받는 한 사람 뒤에 있는 사회 구조와 악에 대하여 예수님은 분노하셨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을 바라보며 긍휼히 여기시며 또한 그가 당하는 고통의 그 뒷면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 분노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저벅저벅 그 사람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십니다. 그렇죠. 당시에는요,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자기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격리가 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도 못 만나고 예배도 못 드리고 막 그런 거죠. 우리도 한번 딱 그 찍히잖아요. 얘 무슨 이렇게 뭐랄까요? 뭐다. 예, 꼬리표 딱 붙이면 사회에서 매장되는 게 순식간이에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그 사람에게 손을 대십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예수란 분이 왜 저 사람을 저렇게 만지지? 아니, 저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아는 것도 많고 말씀을 가르치는 분인데 왜 그 사람 몸에다 손을 대는 거야? 순식간 막 분위기가 썰렁해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부정해진 게 아니라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42절에 보니까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 떠나고 깨끗하여 진지라. 구약시대의 패러다임과 개념으로 보면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이 사람도 부정하고 이 사람도 공동체에 쫓겨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졌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체계로는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복음은 이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와 우리가 이전에 했던 경험들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죠. 그분이 만질 때, 그분이 다가가실 때 그 사람이 온전케 되고 회복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을 아시죠? 이 사람에 대한 일화가 있잖아요. 이분이 원래 본명이 뭐인 줄 알았어요? 네? 손연준이라고 그래요. 손연준. 맞나요? 네, 손연준. 제 기억이 맞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왜 손양원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을까요? 이분이 사역했던 곳이 어디였냐면 한센병자들이 있던 소록도라는 곳에서 교회를 섬기죠. 거기는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던 그 시설의 이름이 뭐였냐면 애양원이라는 곳이었다 그래요. 애양원.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마음을 다하여 자기가 섬기고 싶은 마음에 자기 이름을 뭘로 바꾼 거예요? 손양원으로 바꿨다 그래요. 그때는 일제시대였죠. 그곳에
얼마나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그 중에 나병 증세가 심각한 사람은 따로 격리를 더 시킨대요. 그 구석에서도. 이게 창살이 있는 곳에. 그곳에서 나오지 말라고. 근데 그 사람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자기를 했는. 근데 고름이 철철 나고.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 철책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자기 입으로 그 사람의 고름을 빨아주는 일들을 했다고 그래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그 사람에 다가가지 않으려고 때 그 사람이 자기 입으로 그 사람의 아픈 부분들을, 상처를 빨아주고 치료하는 일들을 감당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것도 어려운데, 예,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원래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검사를 받잖아요.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렸나 안 걸렸나. 근데 검사를 받는데 안 걸린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정상이네요. 근데 목사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내가 나병에 걸렸다면 더 가까이서 이 사람을 도울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되게 안타까워. 저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사람이 어떻게 가능할까? 뭐 우리가 그 일화도 알죠. 그 사람 자기 아들 둘을 죽였던 살인범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양자로 삼고 그 아이를 키우죠. 나중에. 그리고 그 사람이 회심하고 손양원 목사님이 너무 목사가 되기를 원했는데 자기는 목사님 아들을 2명이나 죽여가지고 목사들 자격이 없다고. 그래서 그걸 못 지킨 걸 안타까워하면서 자기 아들이 목사가 돼요. 그 사람을 죽여.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간증하는 것들을 좀 들었었는데 참 우리의 삶 속에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힘이 뭘까? 오늘 본문에 나왔던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지셨던 그 이야기가 그 새로운 그의 마음속에 펼쳤던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시며 회복했던 이야기가 손양원 목사님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시고 그도 그렇게 살아가게끔 하신 게 아닐까. 여러분, 이 나병 환자를 고친 이 이야기의 가장 끝이는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마가복음 15장으로 가면 주님이 팔을 벌리고 나무에 달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저주를 받는 사건이죠.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사실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의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아픈 부분을, 우리의 죄악된 부분을, 우리의 더러운 부분을 만지시고 회복해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시고요.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끌어안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그분이 지불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십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죠. 은혜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그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근데 놀라운 것은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의롭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도 주님을 닮아가는 일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의 제자가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이다. 십자가란 자기 죽음의 자리예요. 주님을 만나 살아난 그 사람들이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삶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나병 환자를 만지셨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했던 사람들을 환영하기 시작해요. 이방인들이 주님의 공동체에 들어옵니다. 종들이 주님의 공동체에 들어와요.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던 수많은 죄인들이 주님께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의 친구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들 안에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그들이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냅니다. 그 교회는 차별이나 편견이나 혐오나 온갖 더러운 정서들이 떠나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주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공동체들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로마 사회를 무너뜨렸던 힘이죠. 이것이 세상에 있던 어떤 권력도, 세상에 있던 어떤 정치 세력도 흉내낼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의 신비와 비밀입니다.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들이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해요. 그렇죠? 그리고 회복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 다음 구절이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됐어요. 너 얼마나 고통스러웠냐. 내가 네 마음 잘 안다. 위로하시고 가서 편안하게 살아라.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혹은 너 그렇게 살았으면 됐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사람을 향해 어떻게 하세요? 약간 경고하세요. 꾸짖듯 내쫓으세요. 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뉘앙스가 완전히 다른데 이게 내쫓아버릴 때, 꾸짖을 때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두 가지 경고가 나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4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성과 아무에게 아무를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하세요. 그렇죠? 엄하게 꾸짖으시면서 그를 내보내세요. 그런데 무슨 경고를 하셨냐면 첫 번째 경고가 뭐죠?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하지 마. 지금 이 일 너와 나의 비밀이야. 너 이거 절대 말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두 번째 건 뭐예요?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율법에 나온 절차대로 네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제사장이 찾아가서 입증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에 있던 그런 시스템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곳에서 회복된 존재로 살아가도록 예수님이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지금은 뭐 병원에서 그 사람이 어떤 병을 걸렸는지 판단하지만 이 당시는 누가 이것을 판단했을까요? 제사장들이 이걸 판단했어요. 그 사람의 이 뭐랄까요 색깔 혹은 뭐 피부의 변화 혹은 뭐 그것들의 변화들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나서 이 사람이 괜찮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나병이 다 나았습니다. 얘기해주면 어떻게 돼요? 공동체 안에서 받아들여져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되냐면 제사를 드려요. 속건제를 드려야 했어요.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자신의 이제는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다는 것들을 주님께 제사를 통해서 나아가는 거죠. 사회적인 회복과 영적인 회복이 일어났음을 공적으로 드러나도록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몸만 회복시키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도 온전케 회복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뒤에 보면 예수님 이 사람이 떠벌리고 돌아다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사역을 하기가 힘들어져요. 아마도 제 생각에 예수님이 아직 해야 될 사역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명 딱 붙이고 나면 어떻게 됐을까요? 비슷한 사람들이 온 동네 나병원들이 다 몰려들어.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약간 그냥 감안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데모할 때 보면 폭력배보다 더 센 사람들이 누구냐면 장애인 조직 동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몰려들 때 예수님도 예수님이 병원 차리러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세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목적으로 치유하시기보다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이 온전케 되기 위해서 치유하셨어요. 예수님이 만약 이걸로 비즈니스를 했다 그러면요, 이 당시 뭐 재벌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한 명 고칠 때마다 1,000,000원씩이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을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걸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 무엇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셨죠. 근데 그분이 하실 일들이 있는데 방해될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조용히 해. 너만 나만 아는 비밀이야.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근데 이 사람이 나오는 반응이 뭐예요? 분명히 주님 그렇게 두 가지 경고를 했잖아요. 말하지 말고 네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증명해라. 딱 얘기했는데 말이 끝나자마자 하는 게 뭐예요? 나가서 자랑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한번 4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네. 이 사람이 나가자마자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떠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제 고생 끝났다. 야, 너희들 정말 보고 싶었어. 나 다 나섰어.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내가 말이야 예수님께 나와서 용감히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만져줬단 말이야. 그랬더니 내가 깨끗이 나왔어. 우리 예수님 최고지? 그러면서 또 어떤 걸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은연중에 자기 자랑이 싹 들어가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 보면 주님을 높이다가 어느 순간 조금씩 변질되는 걸 봐요. 그렇죠? 특히 여러분, 자기가 어떤 신유의 은사가 있거나 혹은 자기가 어떠한 영적인 특별한 체험을 했던 사람들을 보면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을 텐데 점차 그 마음에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 의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자기 도취에 빠지기 쉽죠. 자뻑에 빠져요. 그렇죠? 예, 특히 설교하는 사람들,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 자뻑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내가 했더니 막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아팠는지 모르겠어요. 너 자뻑하지 마.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걸 깨달으라고. 예? 이 나병 환자가 고침받고 어떻게 보면 너무 기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가는 순간 주님의 말씀을 까먹어버릴 거예요. 잊어버릴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모습이 저의 모습 같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의 모습 같기도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보다 내가 했던 경험이 더 생생하게만 남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죠.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기도 하시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시고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2개로 5,000명을 먹이기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기적을 뭐라고 그래요? 보통 표적이라고 그러죠. 이건 사인이에요. 사인이라는 건 뭡니까? 이정표라는 거예요. 이정표. 어떤 이정표예요? 이것을 하시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이정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있어요. 근데 이게 가리키는 걸 봐야지 손가락만 보면 어떻게 돼요? 의도를 못 읽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떠한 오병이어를 일으켰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뭘 생각할까요? 이분이 누구인지 생각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생각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우리는 다 매일 뷔페를 먹겠구나 생각하고 있어요. 임금 삼으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를 일으킨 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먹어야만 너희가 살 수 있다. 지금 먹는 이 떡은 먹고 나서 금세 또 지나면 배고프지만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사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며 영원히 배고프지 않다. 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뭐 이렇게 귀한 포도주를 이렇게 잔치 뒷자리에 내다니 이 주인, 어우, 야 대단하네 생각하는데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체제 아래 놓여있던 그 시대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선포하시는 거죠.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될 그 나라가 시작되고 있다. 하나님 나라 잔치가 열리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사인이에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사인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내 인생에. 아까 내 평생 살아온 게 우리 시원이가 부르니까 되게 재밌던데 짧은 인생 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들이 있잖아요. 각자가. 예? 근데 여러분 그 사인 속에서 사인에만 매몰되지 말고 그 사인이 가리키는 걸 봐야죠. 주님이 오늘 이 사람에게 가리키는 건 뭐예요? 나는 너희를 온전케 하는 분이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네가 함께 기다리면서 함께 주님이 일하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의도 속에서 이 말을 하셨는데 이 말은 싹 잊어버리고 뭐만 남은 거예요? 자기 몸이 나았어. 이것만 남은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때로는 정말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나만의 친밀한 경험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죠. 내 안에 영적인 체험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의도와 뜻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리스도의 제자는 자기 도치의 길을 걷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자기 부인의 길을 걷는 거죠. 주님이 가셨던 것처럼 주님의 뜻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배제되었던 한 사람이 어떻게 회복되어 주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이 사람은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사람을 만지심으로 회복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그의 몸만 아니라 그의 관계도, 그의 영적인 상태도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회복을 이루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설교 초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팔을 벌리고 기다리시며 우리를 안아주시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도 그 복음을 우리의 머리로만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로 경험하며 살아내며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